할렐루야. 이렇게 3월을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인데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죠? 행복하고 건강하고 감사하게 즐겁게 이렇게 잘 보내고 마지막 날 주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까지 드리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큰 축복의 열매로 맺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월 축복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좀 아주 감정을 담으셔가지고 하나님 3월 축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또 4월도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계시. 계시는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진리를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알 수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12절에 또 보시면 그가 받은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지만 어떤 다른 방편을 통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직접 주신 계시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받은 이 복음의 계시는 사람의 영향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원래도 계시라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택정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복음에 계시는 특별히 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 사도와 선지자 외에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에 대한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하셨다라는 말씀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계시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데 그 방법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이라. 조명하면 이렇게 조명을 비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밝게 어떤 대상을 비추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전에 교회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내용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세상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하지 않으셨으면 계시를 조명해 주시는 일도 없고 예수 믿게 해주시는 일도 없을 터인데 그 출발은 이 택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복중에서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그 결과로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나타내셨다. 16절,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나타내신다라는 이 단어는 12절에 계시하셨다라는 그 계시라는 단어와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내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신 후에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러주시는 일입니다. 15절 말씀에 나를 부르시니가 내 속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16절에 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내 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가장 앞에 오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그 앞에 오는 것입니다. 택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것을 근거로 계시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부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냐, 바울이 어떠한 조건이냐에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신 사건을 보면 바울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정말 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의 원수로 대적으로 하고 이것들을 죽여야 된다. 예수 믿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좋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경우는 바울 사도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결과, 계시의 첫 번째 결과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후에 그를 이방에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것은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계시받은 자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범은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이라 말씀을 했고,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것은 내가 계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계시를 11절에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두 번째 열매는 그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된 말씀을 깨달을 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진리를 우리 마음에 확증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다 내 목적을 가지고 살고 내 비전을 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내 목적이 되고 내 추구가 되고 몸은 교회 나오지만 생활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진지한 질문과 또 주님께 받는 그 사명의 확답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부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꼭 무슨 교육을 하거나 풀타임 사역자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모든 일에 그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계시를 확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완전하지만 바울 사도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번에 되고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16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배 사도들을 찾아가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하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방법도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방법도 아니라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되었고 사도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수를 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이렇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중에 대표이니까 당연히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의논해야지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를 절대 신뢰하는 것이 되고 베드로가 넘어지는 그곳에 바울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언도 내 믿음이 확고하게 선 후에 그래서 그 조언을 분별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남의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고 그 사람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그 사람 안 오면 교회도 안 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달려갔다면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11절에 말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 북쪽에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거기까지 포함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다메섹에서 바로 동쪽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라비아에 속한 땅입니다. 학자들은 거기에 바울 사도가 갔다. 요르단 쪽에 시리아 쪽에 가까운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로 갔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나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이렇게 광야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 북부의 다메섹 가까운 곳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라비아로 간 것은 그 시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구절은 사도행전 9장의 그 다메섹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뵙고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11절. 둘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을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다메섹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에 사도행전 9장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그리고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로 이 며칠을 있다가 사울이 아라비아로 떠났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0절 다시 보시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아라비아로 갔다. 혈육이나 사도들에게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메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소명을 받은 후에 즉시 아라비아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즉시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로 간 이유를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유대교를 절대 진리로 알고 거기에 절대 충성 헌신했습니다. 14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것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 지금까지 추구했던 목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믿고 충성했던 유대교를 버리고 반대로 지금까지 이단의 계수로 알았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박해해왔던 교회에 충성하는 삶, 즉 복음의 계시를 따르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삶의 대전환은 사람과 의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깊이 있게 재검토하고 정립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이런 혈육 먼저 사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내게 계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더 정립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대충 3년 이렇게 봅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토상에서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다메섹으로 잠깐 와서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기간이 전체 3년인데 그 대부분의 기간을 아라비아에 가서 보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에 가서 계시를 정립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5절,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라 이런 이름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22절, 사울은 힘을 얻고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보낼 어떤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 가서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묵상해가고 연구해 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이것을 깨닫고 정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뜬금없이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더 분명하게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정을 하고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 받은 계시를 정립하고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우리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단히 말씀 연구, 기도, 묵상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닫고 또 더욱 분명하게 밝혀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보니까 구약 선지자들, 계시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계시가 한 번의 사람에게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다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계시 자체는 완전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담겨지고 그것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는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점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계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는 분명하지만 우리에게는 막연하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점점 그것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밝혀가고 그리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여기서도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전심전력해서 내가 성숙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것이 설교자의 서는 목적입니다. 계시가 완벽하고 다 예수님 믿을 때 완벽한 계시를 받았다면 성경도 필요 없죠. 다른 사람도 필요 없죠. 교회도 필요 없죠. 완벽한데.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구약 선지자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공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하신 것은 이것은 아라비아에 가서 이렇게 그 한 번에 받은 계시를 계속해서 말씀 연구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정립한 증거로 우리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선포는 다른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선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뵙고 계시를 받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 선포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었고 3년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 사도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얼굴로 못 봤습니다. 전혀 생면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선포와 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선포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일치하는 이런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리스도시래요.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그럼 이렇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정립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똑같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하는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녀서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충성스러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복음의 계시의 근원이 동일하고, 그러므로 복음의 계시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베드로도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일한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맞춰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똑같은 것을 다른 지역에서 같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바르게 정립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증거는 유대 교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해심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를 만났고 함께 15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았고 다른 사람은 야고보밖에 만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 말씀. 그런데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자기가 박해하던 바로 그 소식, 바로 그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은 자기들이 믿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 계시를 마음 가운데 확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유대를 왕래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을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 우리가 전도받아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맞춰보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믿네, 바울이 정말 계시받았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는 통할 수 없지만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어디서나 통합니다. 전혀 생면부지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이렇게 믿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해 보면 동질감이 느껴지고 금방 친숙해집니다. 외국인을 만나도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이 바른 복음을 받은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얼굴로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박해자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우리 편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계시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초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은 진리나 우리가 깨달은 진리나 진배 없는 똑같은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진리를 믿게 만들고 예수님 믿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가 단번에 받은 계시였지만은 그것을 자기 속에 분명하게 하고 확정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데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얻자고 해도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도 단번에 완벽한 계시를 받았지만 자기 속에서 그것을 정립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분명하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너무나도 풍성하고 부유하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이 말하는 예수 믿지 말고 성경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믿는, 내가 만난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들 간의 교제도 건강한 교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을 따라 사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함께 소유한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함께 영광을 이렇게 돌렸다 하는 내용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밖에 나가서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이런 진리가 분명할 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사도들에게는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사도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 진리를 따라 살고 이 진리의 소명, 그 소명을 따라 살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